다 같이 나셔서 호세야 7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폈는데 그 외교 정책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더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것을 특별히 9절 10절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9절의 대부분을 설명한 것 같아요. 잠깐 복습을 하고 10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동맹을 맺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꺾었습니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삼켰으나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일까지 그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망해져 가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니?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러니까 여기에 흰머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도 기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면에서 기력이 쇠해지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유다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때로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차지하는 이 시기에 이방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도리어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자주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면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한 예로 지금 갑자기 돈 천불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뭔 생각하는 거니? 내가 누구에게서 돈을 좀 빌릴까? 누구에게 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까? 그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급합니다.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준비시켜 주신 사람과 연결을 하게 해주셔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당을 주셔서 이곳으로 참 와서 벌써 20년이 넘게 이곳에서 주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가 커머셜 빌딩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렌트비를 항상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교회 멤버들이 다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자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없어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것이 어려웠었죠. 근데 한 번은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분인데 한 두어 번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멀리 살아요. 자기들 나가는 교회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돈을 드렸대요. 물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기도 기간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이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보니까 10,000불이 모여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사용할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내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하면 내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하면 내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1,000불은 그 나가는 교회에 11조로 드리고 또 1,000불은 감사함을 드리고 나머지 8,000불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 드렸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런 방법,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 먼저.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이가 들어가면 사방돼서 흰머리가 생기듯이 나라가 사방돼서 무너져 가는데 그것조차도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아주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속 마음을 표현을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때 뭔 말을 쓰는 거 아니? It is written all over your face. 네 얼굴 전체에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 전체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차지할 때입니다.
근데 그들은 도리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이 뻣뻣해? 교만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거만 떨고 이러고 그 교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지금은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게 지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 자세가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그 연륜이라는 것은 세월, 연륜 이것은 부모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 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모가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근데 뭐 내가 다 컸는데 뭐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내가 뭐 부모한테 이런 걸까지 얘기하나 그게 좋은 자세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가질 수 없는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부모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최소한 부모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조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좀 나이 들었다고 그 얼마나 건방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한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조그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이 하늘에 찼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교만이 그의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도움을 구했던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도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꾸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죠.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여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나에게 줄 몫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 돈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 땅에 가서 완전히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돈 다 써버리고 이제는 잡도 없고 이제는 먹을 음식도 없고 그래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종들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탕진했는데 이제는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도 잃어버렸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돌아가서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만일 거기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왜 내가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후회만 하고 안 돌아갔다면 그는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슬퍼함으로 끝나면 그 회개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한 200여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주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주를 찾으라.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100% 복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10절. 시편 34편 10절. 페이지 수로 8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제가 제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뭐라 하십니까?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자. 와, 여러분 사자는 진짜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자를 당해낼 짐승이 없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가끔 그 동물의 세계를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와, 이 사자는요 자기 먹잇감을 딱 정하면 상대방이 황소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큰 황소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막 뿔에다가. 근데 어떻게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냐 그러면 탁 목표물을 정한다면은 이 사자가 달려가는데요. 처음에 달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공격물에 도달할 때는 정말 무슨 기차도 그렇게 빠를까 싶더라고요. 그러고 어디를 가서 물은 줄 아세요? 뒷다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딱 주저앉죠. 이 큰 황소가 퍽 주저앉죠. 그 다음에는 목을 가서 물어요. 무슨 재주로 황소라 할지라도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죠. 모든 짐승들이 자기 밥인데. 근데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100%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중요한 주님을 가장 찾아야 할 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고 말았지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